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4편의 본문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택하심의 은혜를 더욱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성교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지금 다윗의 상황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읽었죠. 읽어보니까 곤란 중에 있었다. 어느 때까지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다윗의 대적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헛된 일을 꾸미면서 다윗을 곤란한 상황으로 막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구원하십시오.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를 궁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좁아지고 또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중상모략으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더욱더 마음이 좁아지고 주변의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답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은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그 너그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또 연하여 말씀해 보니까 택하심의 은혜를 더욱 확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면서 또 다윗의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각별히 돌보고 아끼시는 사람을 경건한 자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허망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인 것을 찾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의인을 위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야기하죠.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을 향해서 분내어서 범죄하지 말아라. 오히려 잠잠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려면 그 세력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분노할 때, 죄 지을 때
침상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오히려 다윗은 침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받으면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변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셨고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 반성과 신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나를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경건한 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신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수 있는가라며 불평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죠.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도에 매달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은 일시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그때 느낀 기쁨을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이 있으십니까? 암울한 환경에서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평안히 쉬게 해주시는 기쁨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의 탄식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기를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숨 짓기보다는 우리 특별히 특세의 기간 아닙니까? 이럴 때 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전에 올라서 기도함으로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돌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띵크와 땡크의 어원은 같다라고 합니다. 띵크, 생각하다. 그 생각을 하면 탄식이 생크,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보호 속에 살아갑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평안, 가장 안전한 축복은 하나님 안에 머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특세 기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와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허망한 것을 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 안에 살 때에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며 또 우리 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살리는 사역, 또 내 안에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변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 안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중성교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내용에 있겠지만 우리 중성교구 특송이 다음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속회원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꼭 함께 성전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중성교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